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 안에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세상 이야기와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복음을 듣고 있다고 그리고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대 종교인들이 듣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믿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자 그들은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서는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의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이미 유대인들도 증거를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는 모세의 율법을 많이 해석해서 설교 말씀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증거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의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도 성경을 마치 남에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마치 좋은 의미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나쁜 의미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들과는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글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대적을 했고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분이 상할지라도 그들이 말을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만든 교리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여리고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믿지를 않는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으로 유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접을 하지 않았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삭개오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어원은 구약의 스가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스가랴가 풀려나왔는데 바로 그 이름의 어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벨론에서 풀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율법의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냥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의 포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운 순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비유와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도 않았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세리장인데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들을 계수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이미 그는 예정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이름의 뜻이 삭개오라는 것은 그가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삭개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도 헬라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헬라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실제 부자입니다. 그러나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저 이 세상 지식으로 스스로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부자가 되어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인생들도 역시 종교 안에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상은 점점 더 세월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자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자는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청년도 비유로 해서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에서 4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목적도 없이 여리고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결론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창조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초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성경을 보고 어느 문장을 하나 보고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배운 것을 적절하게 결합을 시켜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이미 그 이름의 뜻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나왔고 그가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없으니까 세리장이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세리장인 삭개오는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고 삭개오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시간적 개념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내 집입니다. 물론 실제 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사람이 거주를 하는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언어를 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입니다. 우리 인생을 분명히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삭개오의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에서 8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요한복음 1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이미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자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영접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안에서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서 종교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역시 말로는 영접을 했다고 하고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접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지금 삭개오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삽에나 갚겠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시민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온갖 절기를 만들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주일을 안 지킨다고 하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하고 또 그들이 하는 11조를 반대를 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멱살을 잡고 끌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34장 15에서 1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데 종교는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